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요. 날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욕실에 곰팡이가 피어서 그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곰팡이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하던지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살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벽 한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를 없애려고 그냥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목사님, 부목사님 댁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한쪽 방을 잠가놓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벽에도 곰팡이가 다 폈고 심지어 천장까지 그렇게 이 곰팡이가 많이 핀 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곰팡이가 많이 피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그 방을 문을 잠궈놨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뭐 사람도 불러보고 고쳐보고 또 뭐 수리도 해보고 벽지도 발라보고 뭐 갖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게 워낙 습하고 햇빛이 잘 안 되는 곳이어서 잡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 또 습기가 많은 집은 곰팡이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곰팡이는 확산 속도가 빨라서 빨리 잡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곰팡이가 피어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의 곰팡이, 불만의 곰팡이, 사치의 곰팡이, 쾌락의 곰팡이가 피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우리의 집을 정결케 하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나병,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다가 집의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집에 무슨 나병이 걸립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에게 쓰는 이 나병이란 단어를 집에 걸린 나병에 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나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곰팡이가 핀 것인데 그것을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옥의 오염, 집에 핀 곰팡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장은 공중보건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집을 폐쇄를 시키고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악성 곰팡이가 피면 위험합니다. 빨리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곰팡이는 옷이나 집을 부정케 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처음 집을 검사하고 일주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또 곰팡이가 아직도 퍼져 있으면 다른 재료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흙을 다 긁어서 다른 흙으로 교체를 하고 돌을 빼내서 다른 돌로 교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에 곰팡이가 퍼지게 되면 결국은 아깝지만 그 집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도 거룩함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만 정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환경, 사람이 사는 집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집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우스라는 것이 있고 홈이라는 게 있는데, 하우스는 여러분 뭐 이 건물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하우스입니다. 근데 홈은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른데, 그 하우스에 살고 있는 가족들, 식구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예, 의미로 가정이라는 의미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우리의 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가정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가정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이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표현가 있잖아요.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뭐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때 교회마다 유행했던 그런 표이죠. 근데 이 표는 그냥 한때 유행으로 흘러갈 그런 표가 아니라 찬찬히 뜯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교회처럼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경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특별하게 일하신다. 성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식구들이 모여서 잠자고 먹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렌지 사역은 교회와 가정이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서로 통합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각기 따로 있으면 각자의 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학자들이 얘기하면 한 3.6톤 정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럼 여러분 두 마리가 끌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두 마리의 말을 끄는 힘은 한 마리가 끄는 것의 2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3배가 된다고. 10.8톤 정도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끄는데 두 마리가 끌게 되면 2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3배가 되냐. 교회와 가정이 서로 힘을 합치게 되면 2배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배, 4배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오염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됩니다. 메투엘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저지르기만 할 뿐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 가정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가정이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그 나름대로의 죄와 더러움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어떻게 이 가정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오렌지 예배입니다. 이 오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오염을 씻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매주 오렌지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오렌지 예배를 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홀로 사시는 분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구역 식구들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식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오렌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손자들과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핑계는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성결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자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지, 정, 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멍어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란 집에는 어떤 방들이 있을까요? 로버트 멍어는 우리 마음의 방에는 6개의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재인데요. 이 서재는 집의 통제실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익한 책들도 있고 무익한 책들도 있고 시간을 때우려고 보는 책들도 있고 심지어는 더러운 책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서재를 둘러보시면서 아부개야, 이 더러운 책들, 이 무익한 책들 좀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재에 있는 더러운 책들, 무익한 책들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들을 정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인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서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은 주방이에요. 이 주방에는 수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들도 있고 영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주방에 있는 것 중에 세상의 음식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음식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과 이성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주방을 살펴보시면서 세상의 음식들 이제 그만 먹고 영적인 음식을 좀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세상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영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은 거실입니다. 이 마음의 거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실에서 가족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손님들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 거실이죠. 이 거실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그 만남을 소홀히 여깁니다. 아,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나는 거실에서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거실에 나가셔서 주님과 만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작업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 서양에 가보면 집들에 이 작업실이라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차고가 있고 차고에 주로 붙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뭐 가구나 이런 거를 잘 사질 않고 집에서 주로 많이 만들잖아요. 자기가 재료를 사다가 뚝딱뚝딱 해서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작업실에서 어른들이 그저 서투른 솜씨로 만약 장난감만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 작업실에서 노련한 장인이신 달인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방은 침실이죠. 이 침실은 사랑의 신성함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공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침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 이 성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적인 문란과 성적인 타락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도덕적인 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소중하게 행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침실은 정결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마음에 있는 집의 방은 벽장입니다. 요즘 집에는 벽장이 별로 없죠. 뭐 다목적실이라는 건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 집들마다 작은 벽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방이 있고 그 방 벽에 조그맣게 이렇게 벽장들이 있어서 그 벽장문을 열고 보면 뭐 한두 사람 이렇게 누울 만한 정도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뭐 짐을 넣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또 뭐 요즘에도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들어닥치게 되면 청소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을 한쪽에 다 몰아넣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가 빨리 끝나요. 이 마음의 벽장이라는 공간은 그런 곳입니다. 옛 생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더러운 것들, 그 찌꺼기들이 다 그 벽장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것들, 흉측한 것들이 그 벽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벽장을 예수님이 여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하겠습니까? 그 벽장 안에 있는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야 돼요. 주님이 열어보시기 전에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내 버릴 것을 과감하게 결단해서 내 버려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오물들을 끄집어 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보실 때 정말 자신 있게, 기쁘게 그 벽장문을 열어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방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들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열릴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처투성이, 거밋줄투성이, 온갖 더러운 것들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화해 주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로 빚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운 곰팡이들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습기 찬 집에 곰팡이가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에도 곰팡이가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에 피어있는 곰팡이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